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면 오해받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오해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멋진 신자, 멋진 사람 혹은 멋진 성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지난주에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손주가 할머니 대신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만 정차되어 있는 아우디 차량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자기들이 과실로 남의 귀한 차를 긁었으니까 얼마나 참 안달이 났겠습니까? 큰일 났지요. 그거 어떻게 또 뒷감당합니까? 안절부절하고 있고 울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오시라고. 이 차주가 한 10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나타났는데 자기 차를 딱 보고 그리고 울먹울먹하는 할머니와 손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차를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를 드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제가 차를 여기다 세운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네.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개를 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아주 이렇게 훈훈하게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 차주를 향해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보면서 눈 뜨고 다녀! 그러면서 얼마인지 알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랬을 법도 한데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차주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천동산교회 가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멋있는 사람이다, 좀 멋있는 신자다, 멋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순간 생각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우리 부천동산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참 멋있는 신자였다, 그런 평가를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다른 각도인데 멋진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멋진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하는 그러한 물음에 오늘 본문에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멋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18절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나와 있지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신앙이 성장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어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여 누구를 보여주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 멋진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숙하면 자꾸 누가 드러날까요? 자꾸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예수님이 가려져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자꾸 내가 드러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아이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뭘 하려면 내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면 내가가 주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신앙에, 내가 알고 있는 바에 항상 미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한번 주위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세요. 그분은 말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를 가립니다. 삶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를 가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따라해 볼까요?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모든 관심사가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신앙이 성장하면 공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관심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갑니다. 그 사이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먹혀들지 않아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온통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시간을 어떻게 쓰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내 몸,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또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 직장인이시라면 어떻게 근무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정주부라면 어떻게 가족을 대했을까? 예수님이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를 키웠을까?
예수님이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대할까?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예수님이 장로, 권사, 집사라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아내라면 어떻게 남편을 존중했을까? 예수님이 교사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을까? 예수님이 목자라면 어떻게 목원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부천시 시민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처럼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 믿음이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 때 그걸 깨달으면 뭐 할까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 믿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부족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은 미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겨 있을 때 나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공중에 있을 때 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채소밭에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있는 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일터면 일터 그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신앙이 성장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천동산교회 누구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이래야지. 부천동산교회 누구를 보면 차라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신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요,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 입으로 행복한 나라 천국을 보여주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변화된 입을 통해서 행복한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신자, 멋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룩이요, 가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누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밀가루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룩이 들어갈 때 밀가루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룩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살만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내가 가면 주변 사람이 긴장해요. 떠나가요. 힘들어해요.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다. 씨 한 퐁 따서 다 피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입니다. 목사랑 밥 먹을 때 제 앞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누룩인가 폭탄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떠나가면 제가 누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혼자 밥 먹을 때 같이 앉아만 줘도 그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드시는 분 계시면 같이 밥 드셔주세요. 누룩은요, 주변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생을 더 기쁘게 살게 만드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신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남편이 있기에 가정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님 얼굴 보는 게 기쁨이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행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 천국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명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입만 바꿔라. 입만 바꾸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해요. 왜요? 그러면 그냥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자는요, 오마 잡생각을 다 해요. 내가 이뻤나? 내가 요리를 잘했나? 내가 살림을 잘했나? 그러면서 아내는 기분 좋아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그렇게 또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해줘야지. 아내가 기뻐하니까 좋네. 더 잘해줘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식한테 아들아 딸아 고맙다. 집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집에 들어와서 고맙다. 여러분 자식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 자식이요 숙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요. 그 말에 고마워합니다. 그 말에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마음의 스트레스와 짐들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고마워하니 나도 더 아빠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를 좀 고마워해 주십시오. 일 더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목사를 좀 고마워해 주십시오. 저도 더 잘할까 안 할까요? 잘해요 안 해요? 잘하지요. 이거 금붕어 마냥 벙어리 닭보듯 하고 있으나 마나 목사님 보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아픈 데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은 참 말로 저를 기쁘게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저도 행복을 경험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해보면 장로님 얼마나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를 더 내가 충성해야지. 교인들 더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면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당이 오고 갑니다.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은요 말 한마디에 따라집니다. 이왕이면 말 한마디로 행복한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먼저 말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좋은 말을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이 문제이든 그 사람이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요?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특별히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여러분 그냥 던진 말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은 매우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쁘다고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은 매우 기분 좋아요. 멋있다고 하는 말이요 듣는 사람은 매우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행복한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왕인 말 한마디를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을 한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사람은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말을 해야.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침묵은 금이다 하는 미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또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한 나라 천국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목장이 행복한 나라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감사에 대한 얘기가 쭉 실는 이유가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은 지옥터 같은 분 계십니까? 관계성 속에 힘들고 일로 인하여 마음이 지옥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생각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요 말하면 감사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감사거리가 있어야지요. 성경은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조건을 다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마음과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감사를 통하여서 행복한 나라 천국을 맛보고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그만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나비를 구하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나비,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거리는 나비를 풀어서 이제 살려줬습니다. 나비가 홀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소녀가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소녀는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할머니가 드디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소녀 때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어. 그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요, 혼자 감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행복해졌다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를 원망하면 매사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행복합니다. 나는 뭐야? 나는 그동안 한 게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이룬 게 뭐야? 그런 분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좀 불행한 분 계신가요? 내가 이룬 게 없고 나의 존재감이 없어서 불행한 분 계신가요? 평생 남을 돕다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말해서 행복을 회복하여라. 그리고 네가 입을 열어 감사를 말해서 가족을 좀 행복하게 해주어라. 네가 입을 열어서 교인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어라. 네가 입을 열어서 주변 사람,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여 여러분을 통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를 통해 나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그게 바로 멋진 신자입니다. 옛날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멋진 성도로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옛날 버릇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안 좋은 습관이 점점 생겨난다면 우리들은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멋진 신자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행복한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멋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멋진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1절만 하시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헌금 잇따라서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믿음으로 멋진 사람에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설교는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를 말하는 입술이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온통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지옥 같은